서울고등법원이 담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랑의 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전쟁 이후 다시 무력 충돌 양상을 보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도 교민들의 외부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안전 지침을 내리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랩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리튼바이 라이노.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 리튼바이 라이노는 이 시대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을 희망하며 랩의 성격답게 직설적이고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을 159대의 첫 소식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임 목사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측은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3년 10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장, 위임 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오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며 오 목사의 직무는 소송 판결이 확정 시 정지됩니다. 당시 대법은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대법원이 일반 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 오인이고 설령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신대와 여러 주요 교단의 조회회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며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정교 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상충한다며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성도가 최근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눈에 띄게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절반 이상은 최근 5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9.3년이 나온 것에 비해 그 시기가 2배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가나안 성도의 교회 이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로는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이유 18.8%,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13.9%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시간은 평균 27.8년으로 신앙 연수 역시 적지 않았으며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이들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나안 성도들은 목회자의 도덕성에 대한 실망이나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 개인주의적인 신앙 패턴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 보다 실제적인 차원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교회가 갱신하고 회복이 되면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교회라는 틀 자체를 불편해한다면 사실은 돌아갈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지만 이것을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따르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교회 역시 획일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연간 2회 이하 교회 출석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동부지법에 학교법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소속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소수자위는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여한 행위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이 최근 이영훈 목사의 좌파 목사 논란에 대해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직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 앞장서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일부 극단적 보수단체가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 목사는 반공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보수주의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최고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님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선교사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교회 분리 갈등에 이어서 무력 충돌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1월 25일 아침 7시경 크림반도 동부 해안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납포되었습니다. 이 함정들은 흑해의 오데사를 떠나 아조프해의 마리우폴로 향하던 중이었고 크림 대교 아래에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러시아 남부와 크림 반도를 잇는 총 길이 19km의 크림 대교는 자유 항해를 보장받는 곳이었지만 모든 선박은 러시아의 검열을 받아야 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사건을 러시아의 공격으로 자국 선원 6명이 부상당한 무장 공격 행위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발의로 30일간의 한시적인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본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계획적인 도발로 규정하면서 이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갈등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의한 러시아 어선 피랍에서 이미 예견되었고 이는 2014년 크림반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에 대해 본 사건이 발생한 크림대교 케르치 해협에 대한 선박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크림반도 분쟁이 멈춘 것도 불과 몇 년 전인데 다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갈등은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 분쟁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이 주민투표로 이루어졌지만 우크라이나와 유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아직까지 합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은 항상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최근 완성된 크림 대교가 아조프 해로에 접근을 제한하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러시아 남부와 크림반도를 잇는 전략적인 도로인 크림대교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경계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1991년 구소련 해체 후 이어지는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 속에서 남은 구소련 14개 국가들의 정체성 문제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 문제는 다름 아닌 친서방 노선과 친러시아 노선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국제 정치의 명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현지 한국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교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훨씬 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계엄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28일부터 30일간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맺은 양국 간 협정을 파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입국해 있는 60세 이하의 러시아 남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00명의 러시아인들이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들이 친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국경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교민들과 선교사들도 사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분열과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가운데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교사님 말씀대로 더 이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양국 간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 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힙합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 리튼 바이 라이노를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예, 저는 리튼 바이 라이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 그리고 스포큰 워드 아티스트 이창수라고 합니다. 리튼 바이 라이노는 직역하면은 라이노가 썼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 리튼 바이라는 거는 주로 음악이나 영화 작품들에서 그 작사가를 표기할 때 그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리튼 바이 누구 하면은 누가 작사를 했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가사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생각하는 점들을 담았고요. 이렇게 라이노라는 뜻은 코뿔소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또 개인적으로 불경을 읽기도 하고 절에도 갔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밀양에 저희 할머니 댁 가면은 거기 동네 산에 있는 절에 종의 저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놀러 왔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제 삶이 변화됐는데요. 항상 이렇게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라는 고민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서울을 놀러 갔을 때 근데 거기서 만난 형이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오늘 같이 자자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얼마 있다가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형의 어머니 되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순복음교단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그때 저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게 믿어졌어요.
진짜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사회 선생님 멱살 잡아서 학교 잘릴 뻔도 하고 게임 중독되고 이러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 어디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고3이 되어가는 나의 모습도 있었고 제가 그때 알게 됐던 거는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이렇게 평생을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지켜보고 계셨고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를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을 제가 중간에 멈췄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그만 하고 저는 지금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죠. 저희가 또 신앙을 얻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진학했고 그 신학교가 장로교의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을 가진 학교였고 저에게 접근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 교사분들이라든가 현직 전도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나름의 긍정적인 관심으로 저를 선도해 주시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지금 이해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이 힙합 문화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힙합에서 악한 걸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왜 이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붙들렸던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게 나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걸로 누가 시험에 들면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기로 올라가는 여름방학 때 그 말씀을 찾게 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힙합 문화를 당시에 버렸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요즘은 17살의 래퍼들이 데뷔하는데 저는 이렇게 27살에 어떤 계기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이렇게 랩을 하게 되고 그때 다시 귀걸이도 하게 되고 지금 같은 길로 걸어왔네요. 개화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제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줬던 곡이죠. 내 꿈은 이 시대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주님의 사람이 일어서는 것,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둘 이상 되는 것, 그런 둘이 셋이가 모여 우리가 되는 것, 그런 우리가 모여서 우리들이 되는 것, 길거리 낮거리 밤거리 가득 차는 것, 혼자라 생각했던 네가 착각 깨는 것, 차가운 방구석 문 열고 마음을 여는 것, 외로운 선지자들 모여서 손잡는 것, 손에 손잡고 지구 둘러서는 것, 여리고 여린이들이 모여다 소리치는 것, 여리고 성 우르르르 쾅 무너지는 것, 고독한 왕의 아들 딸들이 그 독을 뱉는 것, 우울과 침체 토해내는 것,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자녀야. 내 꿈은 바다 위 걷는 베드로의 꿈, 무지개 손에 거머쥔 노아의 꿈,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 나사로의 꿈, 시간 뒤로 되돌린 히스기야의 꿈. 내 꿈은 세상의 모든 노예 요셉의 꿈, 내 꿈은 크게 노래 부르는 다윗왕의 꿈. 내 꿈은 사랑하는 주님 작은 속삭임에 미소 지는 작은 사람의 꿈. 저는 제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사를 쓸 때 떠올리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대상을 이렇게 명문화해서 선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을 때 저는 그게 성인들이고 어른이었거든요. 주로 한국 교회였고 한국 교회 성도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힙합 문화가 아직까지 한국적인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로 인식되기 때문에 계속 청소년들에게만 주로 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청소년 사역자라고 이해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청소년도 한 사람이고 한국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갔던 거지 전 지금도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고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 음악이나 제 노래나 제 가사들이 어른들을 위한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화라는 곡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성인이 됐고 이제 20대 중후반이 된 저의 신앙 고백을 담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청소년, 초등학생들, 소년들에게 물론 감동이 되고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좀 더 어른 성인분들이면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어떤 좋은 계기들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들려준다면은 제가 꿈꾸는 거는 제가 하는 공연에서 전도사님들이 21세기 전도사 존재선언문을 떼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장면을 제가 그리고 있고요. 개와 같은 노래를 이렇게 한 곡 반복 듣기로 이렇게 돌려놓고 목사님들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제가 쓴 노래들이고 부른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힙합 문화나 힙합 음악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오해들이 선입견들이 조금은 거쳐지고 좀 한국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힙합, 그런 랩 음악이 제 음악이 됐으면 합니다. 청계천을 따라 펼쳐지는 빛의 축제 2018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